27장까지 있어서 오늘 지나면 이제 2장 남습니다. 많이 갔어요. 38번을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1년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올해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성탄절 말씀을 좀 전할까 생각하는데 만약에 못 끝내면 뭐 누가 쫓아오는 거 아니겠죠? 내년 초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26장은 21장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끝나고 예루살렘에 구제원군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많아서 잡힌 상태가 됐는데 그 이후로 계속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재판의 거의가 아니고 오늘이 그 결론입니다. 결론. 27장에 여러분이 뭐 갖고 있는 걸 보시면 27장부터 로마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이 재판 그런 과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 처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3차 선교일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쪽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로마 천부장의 조치가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좀 더 일찍이 순교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21장 한번 가볼까요? 먼저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보시면 제 얼굴은 뭐 특별히 늘 보시는 거니까 안 보셔도 되죠. 말씀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보시고 싶은 분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맡게 된 것을 보아내라. 이제 거기 사도들이 걱정을 했죠. 유대인들이 너 잡으려고 그런다. 조심하면 좋겠다. 그래? 그리고 성전에 가서 유대인으로 할 일은 다 하자. 했단 말이에요. 27절. 그 이래가 거의 참여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잘 보세요.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해방. 이곳은 성전입니다. 이곳은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령이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을 생각합니다. 이방인을 성전 안으로 데려가면 성전이 더럽혀진다고 믿는 게 유대인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30절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을 때려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치안을 담당하는 천부장에게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저가 23절 급히 군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저희가 천부장과 군사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니라. 아직 남아있군요.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지금 상황을 잘 모릅니다. 천부장이 일단은 무슨 일인가 보고 일단 바울을 잡았어요. 쇠사슬을 묶어서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 말로 어떤 일은 저 말로 부르짖거늘 천부장의 소동을 인하여 그 실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일단은 한 사람들은 난리가 나서 이걸 잡아갖고 영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때부터 구금 상태가 되어서 오늘까지 26장까지 재판과 심리 연속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그러니까 바울과 유대인 사이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양측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일종의 재판 자리죠. 그래서 지금 21장에서 보았던 사도 바울이 거의 맞아 죽을 뻔하다가 빼내오는데 여러분 생각나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그림도 한번 보여줬던 건 아닌데 설교하다가 거의 막 피 흘리고 이제 가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고 사도 바울은 군인들에 의해서 에스코트 돼서 이를 빠져나가는데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천부장에게 부탁을 하죠. 잠깐만 이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합시다. 그래? 말을 하게 허락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그 자리에서 완전 들어가자 거기서 막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21장인데. 근데 얘기를 한참 하는데 이런 걸 보면 바울도 참 대단합니다. 맞아 죽을 뻔하다가 군대에서 자기를 보호하고 가면은 확 치우고 들어갈 텐데 나 할 얘기는 하는 사람이야. 맞아 죽더라도. 그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한참 하다가 얘기가 안 끝난 상태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이 보고 뭐 저렇게 난리를 치나 그래서 그 일을
빨리 수습하려고 야, 저 바울이라는 친구 채찍질해서 적당히 해서 보내라 하고 수습하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듣고 있던 백부장이 그 청부장 보고 저 사람 로마 사람이에요. 이렇게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청부장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로마 사람을 데리고 어떤 자초지종을 정확하게 심리하지 않고 때리면 심리를 하지 않아서 때리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자기가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재차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엔 천부장의 영내로 사내들인 동호회 대표자를 불러서 자기가 오늘 앞에서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서로들. 피고와 원고 사이 해보라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지금 지나간 걸 조금 여러분들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리뷰하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부활을 언급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는데 사내들인 대표로 온 사람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 사람이 섞여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은 부활에 대해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던 그룹입니다. 근데 바울이 한참 얘기하는데 자기들끼리 네 분이 붙었어요. 그 자리에서. 네가 올래 내가 올래 뭐 이렇게 네 분이 붙어서 재판이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실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없애려고 하고 싶었는데 자기들 내분으로 인해서 그걸 실패하고 다시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이때 뭘 요청하냐면 저 바울을 사내들로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좀 심리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였었어요? 오는 도중에 자객을 보내서 암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정보를 천부장이 들었어요. 그 바울의 친척되는 친구를 통해 들었죠. 그때 천부장이 깜짝 놀랐죠.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자기가 다스리는 영내에서 살인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있으면 자기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입지가 약해지고 잘못하면 파이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급히 상급 기관으로 보내려고 결정을 하죠. 23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라크에게 문항하노라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자기가 때리려고 한 얘기는 여기서 좀 쏙 뺐어요. 단점은 빼고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저희 공회를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한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헤아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레이에 이르러 이튿날 마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문으로 돌아가니라. 저희가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아기아 사람인 줄 알고 가로되 너로 송사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예루살렘이 아래쪽에 있고 조금 더 올라가서 가이사랴가 한 60마일 정도 되는데 글로 호송해서 들어가서 일단 총독 관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낮은 그 레벨에서 높은 레벨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이 된 거죠. 그래서 이송된 바울은 계속해서 총독 벨릭스 앞에서 사내드린 그 대표들과 다시 한번 재판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중간에 다 듣고 나서 벨릭스는 별 특별한 이유 없이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영내에 구금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쪽으로는 유대 사람들의 여론을 생각해서 붙잡아놓고 한쪽으로는 바울을 자꾸 불러가고 얘기를 듣게 하자고 그러죠. 이유는 내부를 좀 바라보려고 그런 신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단 계속 구금하는데 그게 2년이나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총독이 벨릭스에서 베스토로 바뀌고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바울을 고소하죠. 그게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25장인데 25장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25장 자 보십시오. 베스토가 새로운 총독이에요.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 10일을 지내네요. 그들 가운데라는 것은 원래 총독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는데 자기가 돌아볼 그 지역을 한번 순시한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갔었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8일 혹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기 이제 대표가 왔죠. 예루살렘에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여기도 마찬가지죠. 총독이니까 자기가 그 지역의 백성들에게 여론이 안 좋으면 안 좋죠.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면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세례부면 베스도에게 이 바울의 사건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부임하자마자 자기네 그 영내에 문제가 생겨서 사람이 하나 들어왔고 살인 혐의로 사람이 하나 들어왔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피고가 버티는 거죠. 나 황제에게 항소하겠습니다.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항소를 받아들였죠. 그런데 신임이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몰라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되는 마침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그 아그리빠 왕이 신임 총독을 아련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 아그리빠에게 부탁을 하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일로 이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회의를 주재할 테니까 좀 같이 좀 해달라. 그게 25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지난번 마지막 부분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이게 없나요? 그렇군요. 이게 이제 25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해서 그 베스도와 그 베니게와 또 그 유력한 사람들과 아그리빠 왕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서 회의를 주재하게 됐는데 이제 여기 여태까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 핵심 사항을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이 유대교 전통과 뿌리를 무시하고 율법을 거부하고 성경을 더럽혔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바울의 거기에 대한 변론은 뭔가 하면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고 유대인으로서 부끄러울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하고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받은 혐의는 바울이 역모를 꾸며서 그 로마 제국을 뒤집으려는 반란군이라는 혐의죠. 그런데 바울의 변호를 들어본 모든 로마 관리들의 결론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별 위협이 안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면에서 완전히 무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껏 길게 여러 가지 반복되는 곳에서 재판받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26장이 그 모든 것을 정리해주는 클라이맥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이제 저기 로마로 가는 배 타고 뭐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총독 베스도가 주관한 26장 모임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정식 재판 자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고 그 상소가 받아들여졌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오늘 모임의 목적은 상황을 좀 더 파악해서 자기가 무슨 기록을 보내야 되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모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심리와 재판의 결론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껏 재판과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의 변호 역시 두 가지에 집중되어 첫 번째는 자신이 지금까지 재판에 선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로마에 반역해서 나라를 뒤집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오늘 3절 보시면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자는 것은 유대인에 관련된 풍속과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6절 보시면 이제도 여기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할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 아니고 신앙에 관한 얘기,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했던 그 약속에 관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과 연결해서 두 번째 강조되는 것은 자신이 유대교를 무시하는 배교자라는 것에 대한 변론이죠. 결론적으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26장까지 이어온 것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보니까 당신들 나 일찍부터 다 알지 않아? 내 배경 다 알지 않느냐?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 생활을 하였다. 이거 다 당신들 나와서 내 얘기하면 그 얘기 다 할 거 아니냐? 다 알지 않느냐? 나 정통 유대인 바리새파 소속으로 살아왔다. 유대 12지파가 있는데 그 옛날부터 바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을 나도 똑같이 same. 나도 그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당신들 갖고 있는 소망, 내가 갖고 있는 소망 똑같은 것으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소당하고 재판받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엇이 문제일까요? 똑같은 걸 기다리고 원하는 뭐가 문제냐니.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고 똑같은 12지파 조상들이 갖고 있던 그 소망을 가졌는데
뭐가 문제라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가? 그 차이를 좀 오늘 볼 필요가 있죠. 그 키가 8절인데요. 풀 수 있는 키가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아그리빠 왕이야,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이 고소를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조금 out of context, all of a sudden 8절이 뜬금없이 나오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약간 그 로직의 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 툭 하고 튀어나와요. 나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든 소망 갖고 있고 다들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죽은 사람 살리는 걸 못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약간 갸웃하는 What do you mean? What is the logic behind it?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12지파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다 약속해 놓은 것이래요. 그 누가복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런 소망이죠. 이건 누가 얘기한 건가 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한 얘기입니다. 스가랴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서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자기 아들이 태어났는데 다윗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이 이르겠다고 한 그 다윗의 그 역사를 기억해내고 구원의 뿔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에게로부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 지금 자기 아들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이거 sounds like 구약의 그 엑소더스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죠. 많은 약속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약속을 기억하신데 하나님께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하신 맹세라.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시는데 자기 아들이 태어난 걸 보고 그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기가 아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조상들을 통해 주신 약속이 뭔가 하면 그들이 소망이 뭔가 하면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Okay, I'll promise you. You can do that. 그것을 위해서 출애굽기에 400년간 노예되어 있던 자들을 뽑아서 You will come out from Egypt so that you may worship me in the wilderness. 출애굽기의 메인 팀이 그겁니다. 뭐하러 빠져나와?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하고 월십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그 파트가 뭔가 하면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구원이 여기 들어오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이 돼야 되는데 늘 외세에 눌리고 다른 나라에 유배가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지 못했더라는 얘기예요. 그 신뢰가 이제 출애굽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실 거라 얘기예요. 그런 소망을 갖고 바울 자신도 그런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과 사도 바울의 다른 점은 뭔가 하면 그 소망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내느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으로 그 약속을 지킨다고 얘기하는 거죠. 8절 다시 보시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나이까? 영어로 보면 raise from the dead. the plus 여러분 그 문법 나오지 않습니까? the plus 형용사는 플루럴이다. 복수다. 더 뷰티풀하면 beautiful people이잖아. 그죠? 기억나십니까? 나오죠. 원어에도 그게 플루럴로 돼 있어요. 포인트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죠. 그런 부활신앙이 있는데 이런 일반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실제적으로 역사에서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려냈단 말이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걸 믿지 않는다면 당신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적인 신앙이나 문화적 신학 소용없다는 얘기죠. There's no point to believe the face of resurrection unless you believe an actual case.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거 너 왜 못 믿어 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9절 이하에 보면 나도 이렇게 나도 사실은 나도 안 믿었었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얘기. 그래서 그 자기도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블라스페미.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를 믿어? 신성 모독이지. 그리고 저놈들은 잡아 죽여야 될 놈들이야 하고 돌아다니면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일한다고 돌아다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만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했던 자는 신성 모독을 한 건 유대인들 자기가 아니고 크리스찬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야. 많이 듣던 얘기인데 바울은 그제서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22절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들 앞에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 바울에게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많이 듣던 얘기야. 그 얘기가 뭔가 하니까 선지자와 모세가 한 얘기야. 23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를 그 사람들 다 원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 메시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그 메시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실 것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빛을 전하리라 하는 그 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말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 말을 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만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맞네. 이사야 보십시오. 이사야서 여기 보시면 이거 사도 바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이게 이제 하나님의 종에 관한 얘기인데 하나님의 종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건 이스라엘 백성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의 언약과 and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그 이스라엘만 구하는 게 아니야. 이방에도 빛이 되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변호할 때 요 포인트가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은 돌로 치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That is the difference. 49장 그가 알아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건 it's okay. 오히려 경한이라 내가 또 너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하는 건 문제도 안 된대. 또 너로 뭐가 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거 이미 다 구약에 나오라는 거란 얘기인 거예요. 그 부분이 다른 거예요. 너희들 다 듣고 아는 얘기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그걸 못 믿느냐? 사실 나도 못 믿었어. 언제까지? Until I have encountered Jesus who raised from the dead. 사실 사도 바울이 설동하기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이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걸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다시 2장 가고 있습니다. 시몬은 누군가 하면 아주 할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너 죽지 않을 거다.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딱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알아봤어요. 시몬이 아기를 낳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나 이제 너무 나이가 많은데 이 세상을 떠야 되는데 정말 구원을 보게 하셨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니. 베이비 지저스를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This is the salvation of God.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여기 나오죠. 이방을 비추는 빛.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영광이다. 이방을 비추는 게 먼저 나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and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그래서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메시아임을 깨달았다면 사도 바울의 경우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경우라는 거죠. 여기까지 듣다가 총독 베스도가 24절 갑자기 말을 막습니다. 24절 바울이 같이 변명하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로마 고위 관리 새로 부임한 총독의 눈에는 사도 바울이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들어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케이스를 사도 바울의 학력과 배경을 다 파악한 로마 관리가 바울이 얘기하는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I can't understand.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니까 이렇게 짧게 썼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혹시 아닐까? 아니 지금 듣다 보니까 지금 당신 얘기하는 그런 거 보고 지금 서로 고소하고 항소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당신 배움 많고 배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종교 나부랭이 갖고 목숨 거는 거야 거기다 대고? 도대체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당신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뭐 그런 길길이 뛰고 그러잖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걸 아는 사람이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혹시? 비아냥거리는 거죠. 전 들어봤어요. 예수 믿었을 때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우리 처랑 결혼을 하고 신혼 1년 잘 살다가 저는 뭐 총각 때부터 좀 생각이 있었는데 하던 일을 다 사임을 하고 유학을 간다고 얘기를 해야 될 거야. 처가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주의사항을 주더라고. 얘기하되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지 듣기만 하라고. 좀 반박하는 거 딱 듣기만 하래. 간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 설명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설명을 하면 깜짝 놀래죠. 이제 제가 1년 됐는데 공부하러 가서 무슨 공부하러 신약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그때 이제 한마디 딱 하셨어요. 장인어른이 한마디. 오늘 베스도가 한마디 똑같아. 한마디 하셨어요. 미쳤군. 그 제가 신학을 하고 끝나고 버스턴으로 옮기기 전에 잠깐 호주에 들렸는데 그게 이제 3년이죠. 제가 잠깐 호주에 들렸을 때 장인어른이 세례 받았어요. 신학을 하러 간다는 사회에게 미쳤군 그랬던 분이 3년에 하나님이 만져주셨어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저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주변에 친구가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믿으신 분 나이 들어서 서민우 형제 같은 분들 아마 한국으로 못 가는 이유도 아마 그런 얘기를 들을까봐 좀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과거에 같이 놀던 친구들과 만나면 아마 베스도가 한 말 같이 너 지금 뭐하냐 미국서? 뭐 일하고 있지. 그래요. 주말에도 놀러 가야지. 주말에 교회를 가야 되지. 저희 아내 경우가 이제 나이 들어서 믿은 경우입니다. 저희 아내는 믿기 전에는 파티걸이었어요. 여기 안 계시죠 지금? 녹음해서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파리걸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랑 결혼하고 나서 한국에 갈 일이 있어서 같이 가서 동창들을 만나는데 이제 뭐 하냐, 남편 뭐 하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대놓고 얘기를 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건데? 완전 잘못된 사람으로 이해는 가죠. 혹시 그런 말을 여러분 들어봤나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듣고 바울이 안 한 것 하지 않죠. 25절 베스도가 아까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바깥에 또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군요. 역시 맨하탄답게 대단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베스도에 대해서는 일단은 포기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얘기해도 한마디 하고 26절 왕으로 넘어가요. 아그리파 왕이 옆에 있었는데 왕한테 이제 집중합니다. 왕께서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다 알잖아요. 여기 지금 그 3절에 보시면 이쪽에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그 아그리파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그 다음에 26절 다시 돌아가서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온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다 아는 사실이에요. 신문에 다 났고 사설 나오고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 소문도 막 퍼져 있었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신흥 종교로 모이고 있다는 거 다 알아요. 27절 아그리파 왕의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쭉 설명했잖아요. 이게 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거 당신도 알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아그리파 왕은 27절에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곤란해졌죠. 그 회의 분위기를 보고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총독이 듣고 있다가 이거 미친 사람 아니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왕이 있다. 아니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 한 말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줘서 뭐하고 또 자기가 다 아는데 구약에 대해서 이 사람 미친놈 맞아 이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약간 그 28절을 좀 상상해보면 이제 빠져나가는 말 같아요. 약간 썩소를 얼굴에 지으면서 야 내가 그 정도 한 말로 나를 지금 크리스찬인이 되게 하는 거야? 야 지금 나보고 예수 믿고 교회 나가는 거야? 야 이놈 참 뭐 이 정도 분위기가 같아요. 이게 약간 빠져나가고 싶어하는. 근데 그 바울이 물러서지 않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함께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질식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 시점에서 참석자들 그 회의에 참석했던 재판 모조 재판이죠. 회의에 참석했던 참석자들은 모임을 끝내려는 분위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30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이 다 일어났어요. 바울이 마지막 말에 29절 말에 얘기 듣고 있다가 다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 저쪽으로 갔어요. 물러났다고 했어요.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행위가 없다. 32절 아그리파가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다. 결론은 이런 거죠. 자기들끼리 쫙 가갖고 야야야야 그만. 그래서 저 사람 참 아깝다. 도대체 사형이니 어떤 벌도 받을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괜히 항소해서 황제까지 가려고 그러나? 이런 분위기인데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사실 이 텍스트만 보고 분위기를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 상상해 보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29절까지 가서 지금 그 스피치의 디렉션을 왕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당신들 모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을 좀 피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에게 쭉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들이 받아들이기에 조금 불편한 진실 이런 거였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갔다가는 좀 어코드한 분위기가 될까봐 서둘러 모임을 끝내려고 하는 그렇게 저한테 들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재판이 끝났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셨는가 모르겠어요. 역시 바울은 대단한 선교사야. 아주 그냥 굉장한 사람이네. 성격 강하네.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그동안에 쭉 지리하다 싶을 정도로 오래 끌어온 재판의 결론으로 26장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함께 좀 생각해보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신과 신앙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자라는 벽을 넘는 삶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자존심 없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죠? 다 자존심 있어요. 다 소신과 나는 원칙이 있다 굳게 믿으면서 살고요.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사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그룹이죠. 그 사람도 훨씬 그런 생각이 강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거의 남의 말 안 듣죠. 그게 이제 제일 강력, 쓰임을 때 잘 모르는데 이제 결혼해보면 압니다. 정말 남의 말 안 듣는구나.
그거 다 압니다. 감사절 직전에 이웃을 좀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맨하탄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 분을 방문했었습니다. 사업 상황이 좀 어려워진 것 같아서 CBMC 나오시다가 안 나오면 보통은 80~90%는 좀 상황이 어려워지면 좀 안 나오십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일이 너무 안 풀리면 가서 뭐 얘기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안 나오고 그러잖아요. 동굴로 들어가죠. 이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서 우리 인시 회장님과 같이 케이크 하나 사들고 방문했는데 한 1시간 정도 거기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제가 한번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1시간 있는 동안에 제가 말을 한 시간 한 2분 정도 되더라고요. 2분. 마지막 기도를 제가 했는데 기도 한 1분 포함해서 실제로 말을 한 1분 정도 한 거죠. 같이 간 인시 사장님 거의 말 못했고요. 거의 말 못했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그분이 말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다. 그분이 말을 많이 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그 미팅을 하고 나서 마음에 좀 약간 걸렸던 점은 뭔가 하면 전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은 듯한 그러한 인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볼 때마다 뭐 힘들다고 징징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좀 어렵지만 너무 항상 단단해 보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구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다. 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I was convinced. 아주 확신에 차 있었어요. I was convinced that I ought to do all that was possible to oppose the name of Jesus Christ. Jesus of Nazareth. Christ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막는 거는 당연히 막아야 돼. 그래서 I'm convinced. 그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하는 거야 라고 확신을 가졌어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거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평가했죠? 14절 뒤에 보면은 가시채를 뒷발질하게 내 고생이 많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가축을 운송이나 농사에 사용했던 농경 문화 속 사회의 속담을 이용한 것인데요. 가축이 한쪽으로 가다 가시가 많아서 뒷받침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마 삶의 방향을 못 잡고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가는 바울의 모습을 비유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자존심 있고 확신에 차고 소신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 같은 거 보면은 is warning light.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방향이 틀릴 수 있다는 possibility를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요. 온 만물과 인간 창조하셨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 인생을 포함해서 말이죠.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베이스와 중심과 그 방향이 난 이 길이 맞아 하고 여태까지 살아오셨을 겁니다. 뭐 의심하면서 왔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부합하다고 생각하는지. 사실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 소신을 갖고 사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소신과 확신이 나를 지으셨다는 분의 방향과 완전히 다르다면 그 심각한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에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삶을 조명하고 점검해 보는 것 이외에는 나의 신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알 길이 없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방향이 바뀐 사람입니다. 어디서? 완전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에서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기록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전체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똑똑하고 고매하고 소신 있는 인간에서 정직하고 겸손한 믿음의 자녀로 변하고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아를 좀 넘는 삶을 좀 같이 노력해보고자 합니다. 자기 자아를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에 대해서 그가 이너센트라고 그 얘기하는 스테이트먼트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부직이 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에서 이 사람 잘못한 건 없는데 he is innocent. Nothing wrong that he did. 바울도 늘 자신을 변호하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한 생각과 한 일이 늘 옳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를 조사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32절에 그의 손을 들어준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잘못한 거 없어.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한 번도 그것과 내가 맞지, 내가 옳았던 거야,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억울한 것을 토로하죠. 내가 옳은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 증명이 됐으면 거기가 끝이야. 거봐, 내가 옳았지? 그게 끝이야. 그런데 여기서 왜 충분하지 않은가 하면 내가 옳은 것을 아무리 증명해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도 득이 안 돼. Nothing at all. 하나님이 옳고 그리스도의 모든 인간의 삶의 주인님이 증명하고 다른 이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다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하나님께서 야 네가 오라, 내가 구원했으니까 이제 네가 하는 말이 오라, 그걸 끝나지 않고 보냈다고 그랬어요. 보냈어. 멀리 보냈어. 이방인에게까지. 왜?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도 옳은 삶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뿐만 아니고 모든 믿음의 자녀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나만의 성공은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를 꺼내서 빛으로 가게 하는 그 삶, 그 안내자. 골로새서 1장, 골로새 1장 24절 그게 나오네요. 이 말씀은 사실 제 개인적인 모토이기도 합니다. 목회의 모토이기도 하는데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나 이제 구원받고 좋은데 고통을 자기 육체에 채운대. 이유는 내가 교회에 일부분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이게 무슨 작은 봉사하고 그냥 어려고 위로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진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유대민족만 구원하는 그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성막. 모든 키가 그리스도에 있다. Christ is the key.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자 해보자. 우리는 선교팀이죠. 성경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고 설교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유지혜 윤지혜 모든 지혜로 세우려 하는 것. 모든 사람 세우려 하는데 이유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 wrestle 한다고 했어요. wrestle. 하나님께서 나를 힘을 주는 만큼 그 힘을 가지고 열심으로 해서 난 그 일을 하겠다.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걸 혼자서 못 써. 득도하지 못해. 누군가 가서 그걸 해줘야 돼. 쳐다버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명령으로. 2000년간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순교자가 피를 흘림으로써 그 복음을 지켜나가면서 2000년까지 왔어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도 불러서 이 자리에 모아주셨어요. 크리스천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소신과 확신을 넘어서 이제는 완전히 reorientation.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3일 만에. 어떤 사람은 서서히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있죠? 서서히 바뀌어요. 어떤 형태가 되었던 내가 가졌던 삶의 원칙에서 완전히 다른 가치를 눈에 뜨고 글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종교나 취미가 아닌 거예요. 종교나 취미면 썬데이 낮에 여기 올 필요 없죠. 더 좋은 거 많은데. 오늘 표현에 의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 제가 오늘 그림 찾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일. 이 일에 대해서 나만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 목숨 걸지 우리.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증명하는 걸로 하면 충분했으나 그런데 오늘 29절 다시 한번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증명하면 끝나지 않아요. 29 다시 있으면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저보다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후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좀 여러분 주위에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야, 나 지금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 건 담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잡고 나가는 그거는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I wonder if you have those people like that. 이번 크리스마스 때 한번 파티하면서 그런 분들 초대해보지 않으시겠어요?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게. 난 이렇게 살아. 뭐 내 직업이나 내 성격이나 다를 거 없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과 소망 당신들도 가지면 좋겠다. 오늘 두 가지. 나의 소신과 확신과 명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방향, 신앙이죠. 나만 옳은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가 옳다. 그래서 그분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